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새해가 2주째가 되었습니다. 2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청년회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또 무너진 터를 보수하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주보 맨 앞면에 보면 우리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로 1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3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 청년 올 한 해의 주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 말씀을 제가 설교했고,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땅에 당연히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회가 그러한 일꾼이 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이고, 서로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돕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오늘 자막을 통해서 먼저 이사야 58장 12절, 우리 주제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먼저 한번 큰 목소리로, 내 다짐이다 생각하는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게서 나을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자막 띄워주세요.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서 나을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는, 길을 놓는, 그래서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늘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또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나를 그러한 자리에 세워달라는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대영제국이 한참 그 위세를 등등히 펼치고 있을 이때 1852년경에 영국의 한 해군이 어떤 수송선이 많은 사람들, 무려 638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아프리카 남단에 있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버큰헤드호라는 배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배에는 군인과 많은 민간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단의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서 벌써 멀리 6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암초에 걸려서 저 배가 물이 새어 들어오고 기울기 시작합니다. 때는 2월 16일이고 새벽 2시였습니다.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배가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저 큰 배에 고작 구명종은 3척밖에는 있지가 않았습니다. 한 배당 6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여서 3척이면 18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배에는 군인을 포함해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알렉산더 세튼이라는 중령이 갑자기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을 갑판으로 다 모았습니다. 일렬로 또 착착 줄을 맞춰 서 있는 병사들을 향해 이 세튼 중령이 말을 합니다.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먼저 이 구명보트에 태워서 안전하게 내보내라. 컴컴한 밤, 그리고 1800년대입니다.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여성들과 아이들을 모아서 어서 속히 구명보트에 태워서 안전하게 그 배를 탈출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사들은 또 이 세트 내 명령을 받은, 특별히 그 중대는 그 갑판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그 여성들과 아이들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내 그 구명보트가 안전하게 멀어지자 그 배는 곧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판자를 통해서 목숨을 부지한 한 병사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령의 지시에 불평을 하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명령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곧 내가 죽는데. 하지만 그 많은 병사들은 그들의 삶과 마음이 사람을 구하고 지키는 일에 단련되어 있었고 훈련된 자들입니다. 중령의 명령과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른 병사들의 일사불란한 처지로 많은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구조 전통에 항상 여성과 어린이가 먼저라는 전통이 바로 그때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훈련받은 자, 훌륭한 병사들이 이뤄낸 아주 아름다운 일이죠. 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훈련된 자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훈련되고 단련된 자, 그 사람들이 늘 큰 일을 이루어내기 마련입니다. 건강한 회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조직, 회사, 사업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장기 근속자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일하는 그런 근로자가 많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숙련자가 많다는 것이죠. 오래 일할수록 그 일에 숙련되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일을 배우고 그만두고 배우고 그만두고, 물론 오너와 그 회사의 대표자들이 더 고민이 많겠지만 그만두는 사람들 또한 자기의 이유와 핑계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숙련자가 많아야 그 숙련된 가운데서 더 창조적이고 더 근사하고 큰 일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숙련자가 없는 회사와 조직은 그 큰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늘 새로운 사람들을 교육해야 하는 낭비가 있게 마련이죠. 또한 좋은 조직에는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늘 신입이 들어오면 선임은 잘 가르쳐줍니다. 잘 가르쳐서 자기가 하던 일을 넘겨주고 자기는 더 큰 일을 계획할 수 있죠. 또 신입은 잘 배워서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은 어떤가요? 다 각계 전투를 합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또 경쟁하면서 누군가는 낙오되고 도태되고, 그래서 조직이 점점 피라미드처럼 잘 쌓여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만한 조직으로밖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잘 가르쳐주고 잘 배울 수 있는 조직, 참으로 훌륭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훌륭한 공동체와 조직에는 한 마음과 한 목표, 비전을 품게 하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앞에 두 가지 특징의 바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으니 시너지가 납니다. 이 일과 저 일이 합쳐져서 같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해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시너지가 있죠. 신바람이 납니다. 또한 우리라면, 이 공동체라면, 저 사람들과 함께라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사람들 속에 생기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더 분출되고 잘 발휘되게 마련이죠. 이것이 한 마음과 한 비전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다 나를 위해 일하고 다 딴 주머니, 다 각자의 주머니를 차고 있어서 자기만을 위하는 공동체와 조직이 있다면 어떨까요? 일은 하지만 다 자기 나름의 꿍꿍이만 있을 뿐입니다. 공동의 목표가 없으니 사기가 저하되겠죠. 패배감이 짙을 겁니다. 마치 움직이지 않는, 물이 흐르지 않는 썩은 웅덩이 같아서 어서 그 웅덩이를 빠져나가지 않으면
나도 곧 죽어버리는 곳 같이 늘 어떻게 하면 이곳을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가득하겠죠. 우리는 어떤 공동체와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또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어떤 일꾼입니까? 올 한 해 시작하는 이때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입니다. 자기의 친자식이 아닌 믿음으로 낳은, 복음으로 나온 영적인 아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후서라고 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권면과 또 목회자로서의 어떤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인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인생의 사역의 맨 마지막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어느 부분은 억울할 수도 있죠. 내가 누구를 때린 것도 해한 것도 아닙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방 종교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나는 상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곧 내가 순교를 당할 거다, 내 목숨이 끝난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옥 생활입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하고 따뜻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자기의 아들,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 내 디모데가 내가 옥에 갇힌 사실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거나 낙담했거나 그 신앙이 흔들릴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앞절의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전파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더욱 굳센 사람이 되라, 강한 사람이 되라고 오히려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주춤하지 말아라. 혹 너도 갇힐까 걱정하지 말고, 내 바울이, 내 아버지가 없으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내 멘토가 없으니,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 방향을 잃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주춤하지 말고 더 힘내서 더 굳건하게 내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보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강한 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강한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올 한 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권면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인간적인 모습, 내가 젊어도 늙고 돈이 많다가도 없어지고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도 그만둘 수 있고 내 부모님이 때가 되면 내 품을 떠날 수도 있죠.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완벽한 것은 없지요.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은혜만이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목회적인 지침을 합니다. 2절에 보니 너가 내게 들은 바, 내게 배운 바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를 잘 목회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겠죠. 또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데 뭐냐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라. 충성된 사람을 세워라. 일꾼을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너가 디모데야, 너가 나한테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처럼, 너가 나한테 잘 배웠던 것처럼, 내 뜻을 잘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께 헌신했던 것처럼 그러한 한 사람을 세워라.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세워서 너가 세운 그 공동체, 너희 그 공동체, 목회하는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일꾼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그런 믿음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게끔 해라. 저희는 충성된 사람인가요? 어떠세요? 나는 충성된 사람입니까? 또한 충성된 사람을 키우고자 목표와 헌신을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충성한 마음, 믿음, 삶 어느 정도인가?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충성된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좋은 병사다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병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병사의 비유를 말하면서 너는 그러한 병사가 되고 또 그러한 병사를 키워야 한다. 누가 훌륭한 병사인가요? 여기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병사인가요? 분명히 모집한 사람이 있죠. 대장의 뜻과 명령과 지시를 잘 따라서 매일 꾸준히 훈련하는 사람이 좋은 병사입니다. 훈련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좋은 병사라고 할 수 없죠. 전쟁이 언제 터질지 까마득히 모르니 훈련을 뒤로 미루는 병사는 훌륭한 병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훈련해야 강해집니다. 훈련해야 싸워 이길 수 있고 백성과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거죠. 그 어느 한순간을 위해서 늘 깨어 훈련하고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사가 총도 쏠 줄 모르고 싸움질 할지도 모르고 몸도 비리비리하면 좋은 병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매일 깨어서 그날을 생각하며 훈련하는 자, 자기 삶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병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훌륭한 병사입니다. 매일 깨어 훈련하는 자, 그리고 강한 자, 강한 자가 좋은 병사겠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회사나 교회나 정말 훈련된 자, 숙련된 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준비된 자, 연단된 자가 필요합니다. 다 그럴 수는 없겠죠.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충성된 자, 훌륭한 일꾼은 꼭 필요합니다. 세상이 의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의욕만 가지고 다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일을 그르치고 망칠 때가 더 많죠. 의욕만 가지고 이 세상은 굴러가지 않습니다. 배우고 훈련하고 연단된 자가 필요합니다.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꾼은 젊어서 이제 막 나무질을 배운 나무꾼입니다. 나무질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는 젊고 힘이 있고 또 등치도 크니 이 도끼를 들고 나무질을 열심히 합니다. 쉬지 않고 체력이 좋습니다. 한 나무꾼은
나이가 많고 지긋한 분입니다. 힘드신지 나무질을 하다가 종종 쉬고 또 나무질을 하다가 쉬고 하루 열심히 나무질을 했으니 당연히 이 젊은 나무꾼은 내가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뱉겠지, 준비했겠지라고 생각하고 봤더니만 누가 더 많아요? 오히려 나이가 많은 그분이 더 많은 나무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아니, 내가 더 많이 쉬지도 않았는데, 내가 더 힘이 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드신 그 나무꾼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이가 지긋한 그 나무꾼이 말을 합니다. 물론 당신이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질을 한 걸 내가 잘 아네만 나는 중간중간 힘들어 쉴 때마다 내 도끼날을 잘 연마해서 무너진 도끼날을 잘 갈았다네. 나를 잘 갈아서 오히려 잘 나무질을 한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마치 도끼날이 잘 연마되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단순히 의욕만으로, 패기만으로 이 땅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필요한가요? 훈련된 자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훈련된 자, 준비된 자, 숙련된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가대와 찬양단 참 찬양 잘하죠? 늘 들을 때마다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찬양 잘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성가대도 매 주일마다 1시간 이상씩 연습하고 우리 찬양단도 토요일에 모이면 1시간 반, 2시간씩 연습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2시간씩 연습하는 찬양단 어느 교회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찬양단이 있어? 막 자랑합니다. 열심히 연습하니 찬양을 잘할 수밖에 없죠. 훈련된 자가 잘합니다. 훈련하지 않고 부르면 지지난주 저처럼 망신당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자는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정성, 준비, 훈련, 연단, 숙련된 사람만이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숙련된 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우리 청년회에서 디모데 사역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모르는 분도 계시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용조용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희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배너 하나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송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런 배너 보셨죠? 저 입구에서, 그죠? 디모데 사역, 티모시 미션이라는 어떤 사역이 있습니다. 저 오른쪽 상단에 보면 1:1 제자 양육이라고 노란 딱지로 하나 써 있는데 그게 부제입니다. 디모데 사역, 1:1로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또 영적인 삶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회중이 모인다거나, 네, 사진 내려주세요. 회중이 모인다거나 소그룹이 모인다거나 하는 사역이 아닌 1:1로 만나서 사역합니다. 당연히 주일날은 안 하고 평일에 모여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1:1로 만나 말씀을 이해했는지를 더 깊이 나누고 질문을 받고 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는 이유는 마치 바울과 디모데가 영적인 긴밀한 관계를 맺고서 충성된 사람으로 준비되고 훈련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더욱 충성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사역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수를 하면 한 사람이 놓으면 빠질 수도 있죠. 마치 이러한 사역은 손목을 잡고 한 사람이 나도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강한 유대와 강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와 바울, 충성된 사람과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이 서로 만나서 긴밀한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들이 이 공동체를 밑바탕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역을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울어보신 적 있나요?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의 처지가 너무나 치근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는 기도, 그런 관계를 누구와 맺고 계신가요? 그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한번 하셔야 합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내가 교회 안에서 만들지 못했다면, 그런 충성된 사람, 감옥에 있어서도 그를 생각해서 편지를 쓰고 염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비록 눈에서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관계, 그런 충성된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디모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말씀 가르치는 건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배운 만큼 가르치시면 되고 모르면 물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역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역도 아니고 한 달에서 끝나는 사역도 아니라 계속 많은 시간 동안 정성과 사랑을 쏟아 이루어가는 사역인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만큼 든든한 기초를 세우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터전을 짓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성경 말씀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배울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한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이 친구를 붙잡아서 그 삶을 이렇게 세워준다면 얼마나 복된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나눕니다. 오늘의 본문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죄인처럼 이 감옥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은 묶어놓을 수 없다. 그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 말씀을 신뢰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할 걸 믿으면서 하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청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낙심과 좌절과 실패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내게 소망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사람이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신앙인인 것이죠. 나는 내가 아는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쳤을 뿐인데 그 말씀이 누군가를 세운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디모데 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 훈련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훈련된 사람이란 먼저는 말씀에 연단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우리 허구 공동체에 이런 충성된 디모데가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공동체,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강한 공동체, 일꾼, 길을 내고 털을 닦는 그런 공동체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본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요. 높은 산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땀이 많이 나고 그냥 숨이 턱까지 차오르죠. 하지만 그 정상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장관을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 올라왔다는 것을 실감하죠.
정말 올라오기를 잘했다. 이것을 어디서 보냐라는 거죠. 산 밑자락에서 아무리 빙빙 돌면서 놀아봤자 그 정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감격을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고 힘써 정상에 올라봐야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와 보람을 잘 못 느끼는 분이 있으시다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기로 다짐한 적이 없고 열심히 훈련하고 땀 흘리며 애쓰고 한 그 모든 시간들이 부족해서일지 모릅니다. 병사로서 훈련하고 애쓰고 힘쓰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사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금 충성된 자가 되기로 다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기로 다짐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도 하나님이 놀라운 곳으로 변화시켜서 물된 동산과 같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를 내고 털을 닦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거룩한 비전을 올 한 해 품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화구 공동체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며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도록 여기 모인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빚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털을 닦고 길을 내는 사람 살 만한 곳을 만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거룩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